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댄싱 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꽤 유명했고, 그리고 또 흥행에 어느 정도는 성공했던 그런 영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편이 어리숙한, 그리고 어리숙하지만 그러나 좀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변호사이고요. 아내가 꿈이 가수였던 그런 아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꿈을 이루지 못했으나,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서로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좀 저 나름대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 변호사가요, 자기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꾸만 지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자꾸 자리가 올라가는 거죠. 이 사람이 우연치 않게 등 떠밀려서 철길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주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절대 원한 게 아니라 등 떠밀려서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준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우연치 않게 시민의 영웅이 되었고, 각종 매스컴에서 이 사람을 인터뷰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위치가 자꾸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인터뷰하면서 이 사람을 더욱더 한 번 더 보려고 하고, TV에 자꾸 나오고요. 심지어는 이제 축구할 때에 시축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의 시장 후보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들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냥 변호사였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자꾸만 자리가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람의 생각이 다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야 될 범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예사롭지 않게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을 점점 예사로운 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자기 자리에 맞춰서 생각하는 범위가 넓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참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자리가 좌우가 바뀌게 되면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볼 때는, 내중심적으로 볼 때는 아무도 잘못한 게 없이, 여러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리를 살짝 바꾸어서 보면 다 내가 잘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리를 바꾸었을 뿐인데요. 여러분, 좌우가 바뀌는 거 말고 위아래로 바뀌어지면 더 심각한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뭐냐면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보는 거하고 내가 위치가 더 커져서 보는 거하고는 참 많은 어떤 시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앉아서 보는 거하고 내가 일어나서 보는 거에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죠. 영향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원이 우리 이 회사 이렇게 바꿔주세요라고 결정 내리는 거하고, 여러분 사장이 바꾸자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그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영향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리도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의 눈이 갑자기 여러분 어떤 환경이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않냐고 정반대 좌우가 바뀌어져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어지면, 그러면 저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기도하면 다 될 것 같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열매도 보았고, 기도하면 뭐든지 대한 그런 능력도 깨닫게 되는데, 근데 이 좌우가 바뀌어지면서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고, 기도하는 게 능력이 없을 것 같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이 일은 분명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야만 해결될 것 같고, 여러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위아래로 시선이 바뀌어지면, 자리가 바뀌어지면 이건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리가 낮으면 그 믿음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더 크고 넓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딱 볼 수 있는 그만큼의 믿음만 여러분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됩니다. 내가 보는 만큼만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면,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할 내용도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앉아있는 신앙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규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앉아있는 믿음 말고 일어서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꿈꿨으면 좋겠고, 더 많은 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은 이 은혜가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마지막 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서 이제 끌려가며 이스라엘 그 로마까지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그 당시의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내가 어디서 예수님 만났는지, 내가 예수님 만나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얼마나 당당하게 그가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간증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눈치 볼 것 없이 주님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강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여러분 당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나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그들이 생각하는, 심지어는 왕이 생각하는 그 권세 수준의 믿음, 그 정도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뛰어난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수준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에게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실제 그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사도행전 가운데서 자기 간증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는 뜻은 소몰이를 할 때 쓰는 채찍이 바로 이 가시채인데요, 여러분 소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 주인은 채찍으로, 가시채로 여러분 이 소를 내칩니다. 내리치면 이 소가 그 채찍을 맞으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뒷발질을 하는 거죠. 나는 뒷발질하면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 소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주인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소가 주인 말을 안 듣고 자꾸 뒷발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더 맞죠? 여러분 주인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네가 뒷발질 할 때마다 더 고생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말, 너 왜 나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그거 할 때마다, 반항할 때마다 너는 더 고생받을 거야. 더 고생할 거야. 그만해.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 지키면서 사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을 만한 큰 믿음으로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겁니까?
새로운 사명 가지고 살라고, 새로운 부르심 가지고 살라고, 이제 좀 수준 높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주님의 종이 돼서 좀 살아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그에게 새로운 환경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그에게 믿음이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내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그에게 믿음이란 율법을 잘 지키는 게 그에게 믿음이었어요.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믿음이 가장 높다, 수준 높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믿음의 방향이 달라졌고 그 믿음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만나서 오히려 그 빛을 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만한 인물이 그는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는 어디를 가든지 이게 자기의 인생의 시점에서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간증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바뀌었다고,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됐다고. 믿음으로 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면 언제나 주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내가 기도해도 주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내가 말씀 보는데도 예수님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주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죠. 그런데 때로는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형식적이어서 예수님 못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율법적이어서 너무 형식만을 생각해서 온전히 주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말씀 보고, 그러다 보면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만나지 못하게 되죠. 누가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형식적으로 말씀을 보고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진짜 예수님 만난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만난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비록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세리였지만 그래도 그분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그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돌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예수님 만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삭개오는 올라가야 예수님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 육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만나려면 올라가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 내려와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는 육은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내려오라고 이야기하셨고, 내려와서 예수님 만나니까 육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 영이 수준 높은 믿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죠. 그의 마음이 넓어졌고 볼 것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전에는 이웃이 보이지 않았고 내 유익만 구했고 내 것만 중요했는데, 이제는 내려와서 예수님 만나니까 마음이 넓어지고 볼 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웃에게 나누어 줄 만한 여러분 그런 마음도 생기기 시작했죠. 그는 육적으로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울처럼, 삭개오처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가짜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믿음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빛을 보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눈이 멀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가 여태까지 보았던 율법적인 사고방식, 그가 보았던 과거의 모든 삶이 이제는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것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도록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가려버렸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 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과거의 모든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이제 온전히 걸어가라고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믿음으로 서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롭게 일어나 믿음으로 서서 주님은 바울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제는 세상의 종이 되지 말랍니다. 이제는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나의 종, 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세상 수준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수준, 그 이상의 수준으로 이제는 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이제 올려야죠. 여러분은 앉아있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일어서는 믿음의 수준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 자기의 인생의 그 획기적인 이 사건을 통하여 자기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된 사람이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인 된 사람은 세상 모든 유혹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죄인인데, 원래 죄인인 사람한테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렇죠, 전 죄인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정죄합니다. 너 왜 이 모양밖에 안 돼? 너 왜 이렇게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난 죄인이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날 버리지 않아. 그렇지, 난 죄인이야. 나는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실패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아.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팀 켈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겸손한 사람은 아주 높은 수준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수준은 어디쯤입니까? 우리가 얕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저 가만히 앉아만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딱 그만큼만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겸손하고요, 내가 스스로 죄인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내려가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린 말하는 수준과 생각하는 수준과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육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 보는 것의 기준이 육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최악이야. 세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끝났어. 세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철저하게 부정적인 그런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았을 땐 최악이고 막혀있고 담이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경륜을 봅니다. 여기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을 거야. 세상적으로 최악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을 따르는 사람은 높은 수준의 말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 앞에서도 아주 당당합니다. 최악이라고 말할 때 오히려 감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 감사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보니 그 고난 중에도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니까 이제부터는 이 고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난 이 고난을 뛰어넘어서 그 위를 뛰어다니며 살아가는 저 사슴과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기 시작하는 거죠. 환경에 짓밟혀서 내가 그 환경을 더디면서 한 발 한 발 힘겹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절벽 위를 타고 다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날 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고, 많은 사건들을 만나겠지만 그 사건 앞에서 여러분들이 파묻혀 살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수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던 사람은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아까 청년들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 되게 하신 거, 이게 나에게 행복이다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육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도 아는데, 근데 이 아는 거 어디에 써야 되죠? 이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이 권세를 어디에다 써먹어야 되죠? 모릅니다. 언제 써먹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지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향력이 크지 못해요. 근데 일어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습니다. 작은 상처에 묶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미 가득해서 용서가 강같이 흐릅니다. 이제 더 넓은 것을 바라보고 더 큰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용합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이제 그 놀라운 권세를 얻은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더 크고 더 귀한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먼저는 눈을 뜨게 하는 일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구의 일이냐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계획되고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사람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거다, 입을 열게 하실 거다, 귀가 열리게 하실 거다. 그게 바로 메시아가 하실 일이다. 이사야 여러분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누구의 사역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역, 내가 하는 이 사랑의 사역을 내가 너에게 준다. 너가 그걸 해야 된다. 네가 여러분 눈을 뜨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 사명을 고스란히 사도 바울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고 하십니다. 죄사함이 뭡니까? 죄사함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자기중심적입니다. 뭘 해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합니다. 죄란 그래서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탐낸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잘 되고 내 유익을 따라가고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이거 영원히 못하게 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언제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으면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 사는 아주 결정적인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죽음을 누가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마귀가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겁줍니다. 죽는다고. 마귀가 겁줍니다. 공포를 줍니다. 너 죽을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 되냐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거 깨부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죽음에 매였습니다. 마귀에게 매어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끊어버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죽음을 놓았고 사망에서 너희들을 건졌으니 이제는 너희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나의 종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죄사함, 그걸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고스란히 바울에게도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는 일, 그것 또한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 일 또한 사도 바울에게 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업적인데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눈을 가렸고 그리고 그 눈이 떠지면서 이제는 그가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26장 29절에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가 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사명이 여러분 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눈을 뜨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이 아니라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죄사함,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가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의 눈을 가리십니다. 때로는 위에 너무 올라가 있으면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라고, 너무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내려오라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변화된 수준 높은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정말로 믿음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앉아만 있지 마시고, 여러분 앉아만 있어서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여러분 그냥 앉아서 보는 그 정도의 믿음 말고 일어서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여러분 안진뱅이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여러분 베드로가 다가갔을 때 그에겐 소원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원이었냐면 먹을 수 있는 몇 푼의 돈이 필요했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의 진짜 소원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걷는 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고 걸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눈이 열렸죠.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냐면 그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고 성전에 가서 뛰었고 성전에 가서 걸었고 성전에 가서 찬양했어요. 그의 삶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빛 되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수준 높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걷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는 안진뱅이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일어선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돼서 일주일 동안 그저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서서 더 수준 높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라고 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대로 말씀이 적용이 되어져서 내가 이제는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셔서 더 큰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울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